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 우리 1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을 중심으로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사랑을 이룬 사람들이 있고요, 사랑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7절에, 오늘 본문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룰 것은 그랬어요? 이룬 것은 그랬어요? 이룬 것은, 그러니까 성도는요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이룬 사람이 성도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왜 할까요? 이 설교 목적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임을 알게 하여 확신 있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앞에 성경이 놓여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인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에 있어서 복을 약속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준 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속보다 먼저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계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은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뭐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사랑받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끼며 긴장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난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없이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요 교인이랑 달라요. 같이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성도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게 믿어졌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받았다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건 뭘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워, 막 그거 뜨거워. 근데 내가 뜨거우니까 그거를 손을 잡았어. 그럼 저 사람도 뜨거워지겠죠. 내가 열이 있으니까. 그 전도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 너무 나 마음이 기뻐, 평안해.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 전할 때 무엇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결국 글자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글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내가 먼저 받았던 그 사랑이 글자, 이 복음 말씀을 통해 그 사람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냐고요. 하기도 하지만 물론. 그래서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한테 줄 수 있겠어요. 고기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찌 고기의 맛있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먼저 먹어봐야지. 그리고 전해줘야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베푸신 극진한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이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도 성도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주님과 성도가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었는데 이제 관계가 생겼다는 거예요. 연합되었다. 죄인이 복음을 듣고 구속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거듭난 의인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라고 말씀하죠. 죄인이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믿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제 연합된다고 했어요. 부자지간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사랑이 온전히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성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오고 참 저 사람들 할 일 없이 이때 돈 벌어야 되는데 예배나 드리고 있고 저는 할 일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수준이 다릅니다. 여러분, 수준이. 구원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어요? 복음이 믿어진 적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자존감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이 성도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도가요, 자신을 갖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심판의 날을 맞을 수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담대한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구속의 사랑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엄청 떨릴 겁니다. 담대하지 못할 겁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가 평생을 지은 죄를 낱낱이 고발을 당하게 될 거예요.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게 되겠죠. 왜?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적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교회 갈걸, 말씀 들을걸,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것들이 많죠. 경제 위기가 있죠.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전쟁이나 기근, 자연 재난, 사고, 요즘 지진도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중요한 위협이 있죠. 이단의 위협이 있습니다. 별 거짓교리들이 막 유튜브뿐만 아니라 막 돌아다녀요. 이게 제대로 된 말씀인지 분별이 안 되는데 막 돌아다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래도 떳떳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 사랑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구원 못 받잖아요? 복음이 안 믿어지면 진짜 험난해요. 죽음 다음에도 험난하지만 살아있을 때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복음이 안 믿어지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어디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대로 된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이단에 안 빠진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단에 빠지면 평생을 유린을 당하는데 영적으로도 유린당해, 육적으로도 다 이혼하고 가산탕진하고 다 갖다 바치고, 그것만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성도가 누구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으로써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 죄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외아들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극치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 고난을 막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희생, 고난. 근데 가장 중요한 개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죠? 왜 희생제물이 되셨죠?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왜 자녀들을 위해서 왜 고생해요? 왜 돈 벌어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게 했나 봐요. 하나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아보라고, 이게 경험해 보라고. 십자가는 사랑의 극치입니다. 구속의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아들을 내어주셔서 죄를 대속하는 방법을 쓰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람들 대부분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얘기해.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사랑의 극치라니까요. 그게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무엇이 빠지면? 사랑이 빠지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구속의 사랑이 빠지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구속의 사랑이 없어. 빠졌어.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인간의 사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인간들이 사랑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사랑이 있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구속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믿어졌어요. 그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세상에서도 힘들어요. 그리고 죽어서는 더 힘듭니다. 심판을 견뎌야 되니까 아마 엄청나게 힘들 겁니다. 못 견디죠. 심판을 어떻게 견뎌요?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진 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응답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갖고 성공하고 이게 기적이 아니고, 죄인인데 진짜 죽을 뻔했는데, 완전히 갈 뻔했는데 이 사랑이 믿어진 거예요. 다른 사람은 되게 우습게 보는 건데 지금 안 믿는데, 안 믿잖아요.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게 믿어진 게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깨닫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죠.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아버지께 죄를 짓고 아버지 품을 떠나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 아시죠? 그 둘째 아들이 비참해진 후에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왔죠. 그게 구원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많이 깨달았어요? 조금 깨달았어요? 조금 깨달았어요. 아주 조금. 그랬는데도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과 노력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질까요? 내가 막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깨달으려고 그래. 하나님 사랑을 막 느끼려고 그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지냐? 성령을 통하여 구속의 사랑이 믿어지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 사랑을 못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메말랐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잖아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한번 역사를 하시면 그렇게 안 믿어지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한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변합니다. 변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에서 6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죄인의 신분으로 살 때, 죄인의 신분으로 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피할 길 없는 궁지에 빠져서 스스로는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 있을 그때, 이게 우리가 연약할 때란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인일 때, 연약할 때, 죄인일 때는 하나님께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이랑 함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쓸 수도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쓸모 있을 때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언제 저 사람에게 투자를 할까요? 저 사람이 쓸모 있을 때.
나한테 뭔가 유익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될 때 저 사람한테 밥 한 끼도 사주는 거예요. 뭔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오는 게 있으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하면요 바로 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죄인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어디 쓸 데도 없고. 그런 우리가 쓸모없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주님이 만약에 인간들처럼 생각하셨으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겠죠. 왜 죽어? 쓸모가 없는데. 쓸모 있는 것에다 투자를 해야지. 주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깨달아지고 믿어질까요?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대요. 언제? 내가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봐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때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대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 못 받아요. 안 믿어져요. 그 사랑이. 우리 주변의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왜 못 받았는지 알겠죠? 누가 역사 안 한 거예요 아직? 성령이 역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너무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은 언제 역사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성령이 역사하죠. 인을 치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곁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안 그러면은 구원받기가 오래 걸려요. 여기에 두지 못하시면 직접 가서 전하시든가 해야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놓든가. 갖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싹 지혜롭게 틀어놓으세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 채워지냐?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따뜻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속에 채워주실 때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림을 인정하게 되고 모든 일이 유익한 것이구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어지고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해야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교회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도 담대해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부디 우리 시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성령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사람이 하려고 그래. 사람이 역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분쟁, 시기, 다툼 이런 것만 일어나죠. 사람 냄새만 나죠. 썩은 냄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구속의 사랑을 믿을 때죠. 구원받을 때죠. 구속의 사랑이 믿어진 적 있습니까? 구속의 사랑을 경험하셨다면, 또한 지금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겁니다.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속으로는 그래도 돈이 좋더이다 목사님. 돈 있으면 담대하고 하나님 사랑 있으면 담대하지 못하더만. 그런 거 본받지 마시고. 아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이 세상에선 담대하겠죠. 죽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니 부자 집 앞에서 죽은 나사로 봐요. 죽은 다음에 얼마나 담대해요. 아브라함 품에 다 감겨있잖아. 근데 그 부자는 죽은 다음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너무나 뜨거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게 실제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왜 담대하세요?
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데도 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왜 용기를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 물어볼 때 집사님 왜 이렇게 힘든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소망이 있어? 왜 예배 잘 나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 권사님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럴 때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더 세상에 충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힘든데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저는 행복합니다. 전 담대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부자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부자. 육이 부자라는 거예요? 영이 부자라는 거예요? 영이. 난 지금 충분히 부유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성도는 누구냐?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성도예요. 온전하게 이룬 성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사랑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누구라고요? 구속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성도는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예외 있지 않아요. 누구 빼주고 누구 넣어주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은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 뭡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란 뜻이죠.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내가 죄를 졌어. 하나님한테 값을 치러야 돼. 하나님은 어떤 것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값을 돈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서요, 500년 전에 이 로마 카톨릭은요, 면죄부를 만들었어요. 면죄부. 이 면죄부 책을 만들어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걸로 돈으로 죄값을 떼웠어요.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죄값을 받을 때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거로 받지 않아요. 뭐로 받아요? 죽음으로 받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그게 죄 삭은 사망이에요. 다른 거로 못 갚습니다. 죄값은. 근데 어리석게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걸로 갚으려고 해요. 죄값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지도 않아. 그거는 한 가지만 받는데, 죽음만 받는데. 근데 죽음은 못 갚겠어. 왜? 자기가 죽어야 되니까. 그걸 갚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다른 걸로 하려고 그래. 자꾸만.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죄인을 기다리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입니다. 죽은 후에는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로마서 6장 23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죄값은 죽음으로 받지만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끝났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내지 않고 거기서 죄의 삭은 사망, 이 죄값을 치를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어떤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대신 치룬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저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이죠. 이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은 죄값 어떻게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치르셨죠? 그럼 여러분은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을 거저 값없이 공짜로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죄인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죄인 특징이 뭐예요? 숨어요. 죄를 지면요, 숨어요. 아이들도요, 막 숨습니다. 부모님한테 죄 지면요, 방에서 안 나와요. 뭔가 꺼림칙하면 말을 잘 안 해요. 왜? 걸릴까봐. 죄인이요, 숨어 지내다가 띵동 눌리니까 놀랐대. 알고 보니까 택배인데. 뭐만 와도 띵동해도 놀란대. 죄 지면 막 겁난대. 원래 택배는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택배는 재림하시는 주님 기다릴 정도로 좋아해요. 택배 오는 거 너무 반겨. 택배 좀 안 오면요, 막 난리가 나. 언제 오냐고 막 하고 막 이렇게. 근데 죄인들은요, 택배가 오면은 두려워해. 택배인데 좋은 건데, 나한테 물건이 온 건데, 경찰 아니야 혹시? 혹시 누가 신고해서 나 잡아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죄인은요, 심판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죄인의 마음속엔 심판의 공포로 가득하죠.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도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참된 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판날에 담대한 사람은 누굴까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 그 사람이 심판날에 담대한 것입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마음속에 믿어진 사람은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 사람은 어떤 마음의 특징이 있을까요? 평안합니다. 그 사람은 평안해요. 그러나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한 사람,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거절한 사람, 안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평안하지 못하죠. 불안하죠. 로마서 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구원받은 사람은 왜 심판의 공포가 없어지게 된 걸까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왜곡된 관계를 청산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 사람이랑 관계가 왜곡되어 있잖아요. 뒤틀려져 있잖아요. 저 사람 만나기 두려워요. 불안해요. 뭔 소리도 할까봐 불안한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나랑 관계가 틀어지고 왜곡된 사람만 만나도 불안한데, 불편한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랑 관계가 뒤틀려 있는데 어떻겠어요? 불안 정도가 아니죠. 공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불안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짐으로 구속의 사랑이 믿어졌을 때 그 뒤틀렸던 관계가 바르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걸 평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안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됐다, 평안하다,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나 평안해, 평안해. 왜 평안한지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 응답받아서 평안하신 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리다가 잘 돼서 평안한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도 평안해요. 여러분, 절에 다녀도 기도 응답 받아요. 절에 다녀도. 왜 평안하신지 물어보셔야 돼요. 왜 평안합니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랑 관계가 뒤틀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관계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합니다. 이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심판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않았어. 불안해. 죽음 이후에 내가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기도응답도 잘 되고 막 교회에서 일도 잘 되고 다 잘 돼. 이 사람은 잘 보세요.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진노에서. 심판에서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가장 불안하냐? 죽기 전에 가장 불안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말씀도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나는 이상 평안이 없어. 예수도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계속 담대하지 못합니다.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덮어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짓고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몸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덮여주셨죠. 온 세상이 물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심판을 당하지 않았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죄짓고 돌아온 그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왔습니다. 안아주시고 자신의 몸으로 아들의 몸을 덮어버렸습니다. 아담이 입었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노아가 탔던 방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집 나간 죄인 그 둘째 아들을 안아주신 그 아버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두 팔을 쭉 벌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진노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 일생의 더러운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거예요. 죄가 모두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된 거예요. 아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 성령의 역사로 마음속에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심판의 공포가 없습니다. 심판의 공포가 없어요. 심판 없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 거죠. 야고보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뭐예요? 자비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긍휼이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심판은 긍휼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믿어진 사람은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거절한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 이 사람은 심판대 앞에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못 이겨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이기기 힘들어요. 못 이깁니다. 이단도 못 이깁니다. 이단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막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고 심판의 공포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완성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는 감사하며 살아갈 일만 남은 거예요. 세 번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룬 성도가 누구냐?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사랑의 반대말이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람은 늘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세상에서 걱정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왜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계속 저 사람은 계속 저러는지,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지
안 와서 그래요. 안 믿어줘서 그래요. 본인은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안 믿어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을 할까요? 공존 못 할까요? 공존 못 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4장 18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움이 여기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사랑이라는 이 새로운 이 개념이 들어오면 이 두려움은 쫓겨나가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 심판받을 것 같아. 죽은 다음에 나 지옥 갈 것 같아. 나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요, 이건 지금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한마디로 구원의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예화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예화를 제가 좀 이게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불량배랑 어울렸대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 번민하던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집에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죄 많은 이 아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 어느 날 어느 시에 기차를 타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만일 저를 용서하신다면 집 앞마당에 있는 배나무에 흰 손수건을 걸어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나무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제가 집에 찾아 들어가겠고, 만일 손수건이 없으면 저는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왔습니다. 그 아들은 배나무에 손수건이 걸려 있지 않으면 어쩌나 이 두려운 마음에 초조한 마음으로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집 앞마당을 지날 때 이 아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 배나무에 꽃이 핀 것처럼, 흰 꽃이 핀 것처럼 수많은 흰 손수건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혹시 손수건을 걸린 것을 못 보고 지나갈까봐 아버지가 염려해서 집에 있는 모든 흰색 수건, 옷을 다 나무에다 걸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용서하시는 사랑.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흰색이 다 없어졌대요. 다 나무에다 걸어 놓느냐고. 아들이 못 볼까봐 보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은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기차에서 그 흰색 천으로 막 나무에 달려있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렵다가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겠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얼마나 이 평안한 마음이 들어서 집에 들어갔을까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두려움은 그 순간 내쫓기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언제 생기죠? 벌 받을 일을 생각할 때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벌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나 좀 손을 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만약 마음속에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강력한 증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은 빨리 상담해 줘야 돼요.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요. 그 사람은 두려운 건.
두려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이죠. 누가 두려워합니까? 죄인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생각할 때 두려운 거예요. 뭔가 나한테 쏟아질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벌 받을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쫓겨나갔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왜 흔들릴까요? 흔들린다는 건 마음속에 두려움이 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러다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왜 자꾸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은 건 맞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두려워요. 이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자리 잡는다고요. 이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게 막 두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사람, 온전히 이룬 사람은 평안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믿으십시오.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불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될 줄이 아니라 이긴 줄 믿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우리는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성도의 마음에서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에요. 세상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복음만 바라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불안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용서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이 마음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람은 평안하게 살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그런 정체성을 갖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완성됐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불완전한 세상에서 더 불완전해지는 거예요. 더 미치는 거예요. 멀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 하는데 지치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그래. 세상 걸로. 그러니까 더 혼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멀미가 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